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참 이게 좋은 질문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원을 받은 후 특별히 징계를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형제 성도입니다. 고난은 좋은 것이지만 징계는 제 잘못으로 인한 것이기에 징계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상황을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고난과 징계는 어떻게 구분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징계였느냐 고난이었느냐 하는 그 질문, 참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이 참 이게 성경 열심히 읽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질문 참 좋은 질문이잖아요.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먼저 저는 구원을 받은 후 특별히 징계를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거 진짜 이게 맞는 겁니다. 특별히 징계를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래야지 맞는 거예요. 징계를 많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징계가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들은 에이 뭐 징계 그까지 징계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징계를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 징계를 하시는데 왜 징계를 두려워해야 되냐면은 작은 죄는 주님이 막대기로 때리고 큰 죄는 책찍으로 때리는데 막대기 맞으면 아프죠? 책찍 맞으면 어때요? 안 맞아봤잖아요. 책찍 맞으면요, 책찍이 얼마나 아픈데. 그러니까 이 징계 받을 때 눈물이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책찍이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징계가 아주 얼마나 아플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책찍이 한번 맞으면요, 안 맞으려고 하죠. 어느 사람은 감옥 갔다 오지만 하는데 감옥 들어가면 며칠 지나가 봐요. 무조건 나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옥이라는 건 좋은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찍 끝까지 맞아보지만 하는데 맞아본 사람은요, 징계는 받을 것이 아니라고. 징계는. 그리고 여기가 두려운 마음 갖는 것이 이거 맞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정말 징계를 겁을 안 내는데 당장 안 온다고 좋아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딱 모아서 때가 되면 정확히 징계 내립니다. 징계는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시편 89편 보시겠습니다. 31절 보시겠습니다.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책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범과에 대해서는 조그만한 죄에 대해서는 지팡이로 저희를 지팡이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런데 죄악에 대해서는 책찍으로 저희를 징책하리로다. 책찍. 15리 12장에서도 책찍을 때린다고 했는데 책찍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1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 성도 중에 죄를 지어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았다. 그리고 병든 자가 많았다. 심지어 잠자는 자, 징계로 죽은 자도 적지 않았다. 주님이 징계로 죽이는 경우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징계를 참 두려워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신앙생활은 무조건 조심해서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야 마음대로 뭐 죄 짓고 말든 가든 그건 그 사람 이기고 우리는 무조건 조심해 살아야 됩니다. 언어와 행실에 최대한 조심해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고난은 좋은 것이지만 맞죠? 고난은 정말 좋은 겁니다. 내가 특별히 죄를 지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게 어려움이 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 주시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데 롯이 소돔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 소돔에 들어가서 징계받았냐면 이거 한번 봐봐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같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 들어갔는데 그 애굽에 들어갔다가 한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에 나와서 신앙이 회복됐습니다. 근데 롯은 조카 롯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나중에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소돔에 살다 보니까 전쟁통에 휘말려서 잡혀가잖아요. 단북쪽까지 잡혀갑니다. 여기 징계인 거예요. 애굽에 여기 소돔에 안 살았으면은 겪지 않을 것을 겪게 됐잖아요. 그 징계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이제 데려왔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이구 이제 아브라함 떠나가지고 혼났으니까 소돔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여전히 또 소돔에 사는 거 봐요. 그러니까 징계받으면서도 징계받는지를 모르는 것도 그것도 징계라고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돔에 살다가 소돔 고모라 불탈 때 자기 아내가 죽고 자식 2명이 다 애굽에 소돔에서 물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동침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딸 둘이 어떻게 아버지하고 동침할까? 그걸 어디서 배운 겁니까? 소돔에 안 내려갔으면은 그걸 안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은 두 딸이 오염될 리가 없고 아버지하고 같이 잠자서 자식 낳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소돔에서는 비일비재하니까 보고 듣는 게 그거니까 그대로 오염돼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낳아가지고 대대로 이스라엘 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징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진리 가운데 행했으니까 주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 주시고 그래서 그를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고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누굴 달고 왔습니까? 하갈 달고 왔잖아요. 하갈을 달고 왔고 하나님이 분명히 사라 통해 자식 준다고 하셨는데 오래 기다려도 자식이 안 태어나니까 아내 말 듣고 하갈 취해서 잉태하면서부터 집안에 갈등이 생겼죠. 집안에 갈등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결국에는 이스마엘 낳았는데 이스마엘 후예가 아랍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과 아랍이 막 철천지 원수가 되고 싸우게 되는 그 계기를 만들었으니까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은 시련대로 주시고 고난은 고난대로 주시고 또 징계는 징계대로 주시는데 징계를 안 받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 그 말대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징계를 안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난은 좋은 것이다. 맞죠? 욥 같은 경우는 고난을 받은 겁니다.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날아가고 그거 다 주님께서 그건 정말 고난 주신 맞아요. 그래서 욥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정말 정금같이 된 겁니다. 나에 관한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단련인 걸 알은 거예요. 정금같이 나온다. 그리고 리브가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셨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축복받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아버지는 에서 사랑했으니까 장자 축복을 못 받을까 봐 머리에 서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버지 축복을 받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을 고의적으로 해가지고 아버지 축복은 받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징계는 받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도망가서 죽을 때까지 다시 못 받거든요. 그 징계잖아요. 그리고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아버지의 드라빔을 라헬이 훔쳤습니다. 그잖아요. 휴대용 신을 훔쳤잖아요.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이것이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벌 받을 겁니다. 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갖고 사는 게 맞을 겁니다. 언제 징계 받았습니까? 베냐민 놓을 때, 베냐민을 낳을 때 아기를 낳으면서 죽는 고통 받으면서 죽잖아요. 아기 낳으면 죽는데 그때 뭘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이건 내가 덜하면 훔친 죄다.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계는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질문 내용은 고난은 좋은 것이지만은 징계는 제 잘못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가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상황을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 보면 의문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찾아봅시다. 요나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 요나가 문제예요. 요나. 이게 이제 요나서 2장 봅시다.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잡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러지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잡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말씀에서 여기 이제 질문 내용이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라고 표현했다고 말입니다. 그 징계라고 하지 않고 왜 고난이라고 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말은 요나는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요나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예수님 모형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요. 요나가 신앙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는 징계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징계만 받았다 생각하면 징계를 받아가지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1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뭐뭐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크니 요나가 큰 자입니다. 요나가 그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왜 요나를 예수님의 모형으로 사용하냐 그 말입니다. 그가 왜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냐면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시리아 그 고대 오리엔트 그 지역에서 고대 최대 큰 처음으로 아주 큰 대제국 이룬 것이 아시리아 제국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도 아주 괴롭힘을 많이 당했으니까 아시리아만 막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이 막 싹 없어지면 좋을 나라 생각하면 이게 아시리아니까 그 자기의 적국 중에 적국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힌 나라에 전도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에이, 나는 죽으면 죽었지 못 가. 그러니까 성질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불순종해서 저
반대쪽으로, 지중해 바다 반대쪽으로, 다시쪽으로 가는 배를 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얘 봐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가능 못 보게 하려고 저 배 밑창에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굴고 자는 거 봐요. 뭐 배짱도 못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을 일게 해가지고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반대로 했다가 아주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징계인 동시에 또 한 면에서는 고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측면에서는 징계지만 한쪽 측면에서는 고난인데, 왜냐하면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금방 끄집어낼 수도 있는데 사흘 밤낮을 반 잡아놓고 그 죽은 자와 똑같이 비슷하게 된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요, 제가 그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덥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더운 데를 3일 밤낮을 견디려면요, 죽은 자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얼마나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고통받은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흔적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못자국, 창자국, 흔적이 그대로 남았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흔적이 남은 겁니다. 제가 한번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891년 2월 영국의 포경선 한 척이 남대서양에서 고래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멀리 바다를 유영하는 향유고래 떼를 발견하고는 두 척의 보트를 내려 고래 무리 가까이까지 다가갔습니다. 작사를 던지자 고래가 고통으로 몸부림을 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바다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선원들은 조금 있으면 고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래는 선원들이 타고 있는 보트를 덮쳤고 그중 한 선원은 고래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임스 바틀리라는 선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결국 죽어 수면 위로 떠오른 고래를 포획한 선원들은 분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래의 내장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목격하고 내장을 갈랐습니다. 놀랍게도 죽은 줄 알았던 제임스 바틀리가 기절한 채 살아있었습니다. 고래 뱃속에서 무려 15시간 동안이나 있었던 제임스 바틀리는 고래의 위액으로 인해 피부가 하얗게 탈색되고 온몸의 털이 모두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한 달가량 치료를 받은 후 고래 뱃속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고래 입속에 들어가는 순간 작은 이빨에 찔리는 고통을 느꼈고 곧 내장으로 옮겨졌는데 그 안은 상당히 따뜻하고 소량의 공기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장이 수축하는 느낌을 받은 후에 정신을 잃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909년에 사망한 그의 모병명에는 현대판 요나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현대판 요나. 그러니까 향유고래는 목이 좀 크거든요. 보통 고래는 목이 작으니까 사람 못 삼깁니다. 새우 같은 걸 먹잖아요. 향유고래는 목이 크니까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살았는데 이 제임스 바틀리는 고래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몸 자체가 평생 탈색이 돼가지고 색깔이 원설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나왔으면은 3일 밤낮 동안 있었으니까 그게 죽을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게 몸에 흔적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딱 나왔을 때 모습 보면요, 초라하게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몸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소리칠 때, 야, 이놈들아, 내가 여기 오고 싶어 온 줄 아냐? 내가 봐라. 이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봐라. 이놈들아, 내가 봐라. 너희들 40을 위해 망한다, 이놈들아. 하면서 소리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멀쩡하면요, 니네 사람들이 회개했을까요? 웃긴 소리 하지 마. 네가 무슨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드러나왔던 흔적이 명백히 남아있으니까 봐라 이놈들아 하니까 진짜구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이구 하나님하고 이제 회개하잖아요. 그래, 요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집어넣은 것은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가 징계로만 이렇게 뱃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뱃속에 집어넣어서 3일 동안 그렇게 고통받게 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게 한쪽에는 징계지만 한쪽에는 엄청난 고난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서 나옴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의 고난에 참여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30년 이상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모세 같은 사람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느라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더 기뻐했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통받은 이것도 징계만이 아니고 고난이 섞여 있는 것이 맞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 피해 도망갈 때 거기 징계도 섞여 있는 동시에 징계만 아닙니다. 압살롬 피해 도망갈 때 그때 제일 힘들었던 때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하고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맨발로 도망가는 건 다르잖아요. 그가 기드론 시내를 지났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드론은 그 우중충한 탄식하는 슬퍼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막 핏물이 흐르고 쓰레기들이 막 지나다니고 오물이 지나다니는 그걸 다윗 왕이 맨발로 지나갔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오물 같은 세상에 오셔서 더러운 것을 밟으셨잖아요. 더러운 이 세상을 통과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 피해 도망가는 이 장면이 꼭 징계만이 아니라 그것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는 자식 때문에 엄청난 고난 겪는 걸 통해서 그게 징계 성격뿐 아니라 고난 성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합적인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나 경우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